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현몽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약혼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 간주되는 상태, 그러니까 번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약혼의 경우는요, 보통 결혼까지 가지만 때로 아주 가끔씩 파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결혼한 것이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함께 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혼자서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의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간음을 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파혼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파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차가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간음을 했다고 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직접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간음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면서 정말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우라면 파혼할 뿐만 아니라 그 파혼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잘못은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지만 상대방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복수함으로써 상처 입은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따뜻한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스스로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이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나 하늘의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고 있는 그 생명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족보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족보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로 계속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 나온 것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려면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연결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조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한 게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자기 백성이라고? 이거 혹시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21절을 보면 이 아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고 있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기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도 이 아기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붙여넣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 아기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구원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곧 태어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계실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 아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가 있게 한 분이에요. 우주를 초월하는 무한한 분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많이 밝히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워해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좀 훌륭한 선생님이셔. 그렇지만 뭐 그냥 저분은 그냥 훌륭한 분이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 또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분이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했고요, 오늘로 치면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워서 빤히 바라보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인간이 되실 때에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신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의 힘을 제한하셨습니다. 우주를 초월하시는 무한한 분이 유한해지셨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배신,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뇌가 가득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성육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외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상류층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저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출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금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으로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 안 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하고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도 사람들은 아기가 10달 만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10달이 안 되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기는요, 사생아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이 아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좁은 동네였어요. 우리 캔버라하고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캔버라도 좁은 동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걸 듣는다라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서로 알려지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아기로 인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건요,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건 단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기가 나의 것,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주인이 나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권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요, 그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때문에 멀리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도 이사 한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당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요, 요셉은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핍박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때로는 깔보는 눈빛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신으로서 권한을 내려놓으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역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면서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우리 가운데 잠깐 오셔서 뭔가 좋은 가르침을 행하시고 떠나셨다고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기인을 만나서
잠깐 동안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배우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접근한다는 것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등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분의 등만 잠시 보았던 모세였지만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얼마나 눈부셨던지 백성들이 그를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요, 만약 모세가 듣는다면, 신약시대에 모세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말할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나온 것처럼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천둥번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기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는 건 어떨 때입니까? 서로 공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영화를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그 영화 봤어? 아, 나도 봤어. 아, 그때 그 주인공 되게 멋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나와 통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요, 더욱 친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을 그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배반당하시고 외로우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때로 힘드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거절당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려서 힘들어할 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분이 그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영화 속에서요, 청소년 남학생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굉장히 심하게 때려서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친 학생의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법적인 처벌까지 이야기합니다. 때린 학생의 부모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 얼굴과 다친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때린 학생의 부모가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낮아지는 것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을 때린, 사고를 친 그런 아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자신이 대신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고통과 수치도 대신 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온전한 인간이신 그분 앞 삶을 따라서 우리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